오늘 이 시간에 하나의 말씀은 끝이 좋은 사람, 끝이 좋은 사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희망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도 가지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이 금년도를 보내셨습니까? 정말로 주님과 더 가까이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심리학 용어로 피크 앤드 효과라고 하는, 피크 앤드 이펙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일을 좋게 기억한다라는 그런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 데니엘 카너맨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사람 박사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는데요. 찬물에 손 넣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에다가 60초간 손을 사람들에게 집어넣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그 사람들 다시 모아놓고 찬물에다가 60초 동안 넣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60초 후에 30초 동안은 1도 높은 물을 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1분 30초 동안 이 사람은 차가운 물에 손을 넣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60초 동안 찬물에 넣었던 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60초 후에 또 30초간 조금 따뜻한 물 1도 높은 그것에 손을 넣은 것을 선택할 거냐 물어봤더니 무려 80% 이상이 두 번째 실험을 선택했다 그럽니다. 왜 이쪽에 30초보다 1분보다 1분 30초 동안 더 많이 차가운 물에 넣었는데 사람들은 두 번째를 선택했냐 그러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 그 온도가 조금 높았던 데를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자기가 가장 좋았을 때, 피크일 때, 그리고 마지막 엔드일 때를 항상 생각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심리학 용어로 피크 앤드 효과라고 합니다. 이하고 똑같은 얘기하면 동메달을 딴 사람,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동메달을 딴 사람이 더 행복하더라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은 더 행복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은메달은 마지막 경기에서 패했다는 거고요. 동메달 딴 사람은 뭐야? 마지막 경기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메달리스트가 더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크 앤드 효과다.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어떠했든지, 중간에 어떠했든지,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느냐. 아무리 처음과 중간이 좋았는데 마지막이 어그러지면 사람들은 실패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막 모습이 좋아지면 성공했다, 기쁘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의 매듭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내 인생의 매듭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끝을 맺을까, 끝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다가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이고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의 죽음에 대한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한편의 드라마 같죠. 그냥 어렸을 때 17살에 꿈을 꾸고요. 꿈을 꿨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역경을 이겨서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요새 황급빛 내 인생인가 뭐 그런 게 있다며요. 황급빛 내 인생입니다. 요셉은 놀라운 그 사람의 경험을 가죠.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1장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마지막 50장에 딱 가면은 뭐냐면 야곱과 요셉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허무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막 선포하시면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용두사미처럼 맨 끝에 가선 요셉이 죽었더라, 그리고 끝나버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이해한다면 이 창세기 50장만큼 더 그러한 소망 있고 확실하고 명쾌한 말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셉의 죽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1장에서 이야기했던 하늘과 땅에 대한 창조,
플러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창조를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죽음과 요셉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발견하고 우리도 요셉처럼 끝이 좋은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영화, 좋은 노래, 좋은 드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중요한 게 뭐냐면 끝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악한 드라마도 끝까지 보는 이유가 뭐냐면 맨 나중에 가면 뭐예요? 악한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이긴 사람이 갑자기 이겨내서 끝을 내니까 좋잖아요. 이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도 최고의 아름다운 경기가 뭐죠? 역전승. 마지막에 가서 그냥 뒤집어서 승리하는 거 너무나 좋죠. 오늘 신태용이가 그렇게 욕먹다가 그냥 일본을 한번 이겼더니 뭐 이제는 아무 소리도 없고 일본 감독 지금 자른다고 그러고 있죠.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어떠한 것을 갖고 가느냐가 중요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나중에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면 좋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끝이 좋은 사람이라는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명정임이라는 쓰가 한 사람이 쓴 시인데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단 몇 번을 만났어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안개꽃처럼 아련해지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날을 같이 했어도 그 사람의 얼굴조차 떠올리기 싫은 사람이 있다.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 나를 생각하면 미소가 떠올려지는 그런 사람일 수 있을까? 삶보다 죽음 쪽에 가까운 나이, 다 내려놓고 가야 할 때 나빴던 기억들은 깡그리 있고 마음을 다스려 좋은 기억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이 좋은 사람이고 싶다. 아마 나이가 50은 넘었나 보죠. 이제 살아온 날보다 이제 앞으로 날이 작으니까 이때 끝이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 나이가 들수록 끝이 좋은 사람으로 남는다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며 살았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녀들이 나를 그리고 뭐라고 어떻게 끝까지 생각하고 있겠느냐. 이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끝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유명한 그 성경학자 중에서 뭐냐면 리더십의 1인자인 책도 엄청나게 많이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성경과 그다음에 교회사의 인물 900명을 조사합니다. 900명을 갖다가 수십 년 동안 조사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인생의 끝까지 기록된 사람은 무려 49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조사를 해봤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기준으로 했더니 4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더랍니다. 첫째가 뭐냐면 일찍 하나님이 쓰임에서 제외된 사람. 누구죠? 아비멜렉, 삼손, 압살롬.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일찍 제외돼 버린 사람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비참하게 끝낸 사람. 누구죠? 엘리 제사장, 사울 왕. 그다음에 이 사람이 기록된 거는 솔로몬도 여기 돼 있더라고요. 솔로몬도 그 부귀영화를 마지막엔 비참하게 끝냈다. 그럼 또 세 번째 사람은 그저 그렇게 끝낸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있을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책에 의하면 저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다윗을 적었더라고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지만 결국은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 사람은 평가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잘 끝낸 사람은 누굴까? 그랬더니 아브라함, 욥, 요셉, 엘리야, 에레미야, 다니엘, 요한, 바울, 베드로 이렇게 성경 인물 중에서 끝이 좋은 사람, 그 중에서 요셉 단연 1등으로 꼽히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끝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 왜 이 사람은 끝이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끝이 좋은 사람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야곱의 장래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죠.
그래서 이 장례를 치르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장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할애하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곡하고 애통하고 막 슬퍼합니다. 요셉은 17년 동안 그 아버지를 잘 모시죠. 그 다음에 야곱은 다른 사람은 다 굶어 죽고 막 그러는데 이 아들 하나 잘 둬가지고 그냥 막 잘 먹고 잘 사고 호강하며 삽니다. 아버지가 야곱은 마지막에 다리를 저르지만 이 얼마나 이 요셉 때문에 행복하게 말머리를 할 수 있었는지 너무나 말도 못합니다. 요셉은 17년 동안 그냥 야곱을 얼마나 지극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후회 없이 장례를 치릅니다. 40일 동안 글쎄 향제를 넣습니다. 향제를 넣으면 부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향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에게 70일 동안 애곡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장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죽으면 72일을 애곡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그 야곱이 죽자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무려 70일 동안 그러니까 국장으로 치러진 겁니다. 그래서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와서 막 애곡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식 하나 요셉 잘 둬가지고 막 행복하게 마무리를 호강할 수 있었고 또 장례식마저 그냥 애굽의 국장으로 치러지고 정말 명예스러운 장례식을 했고 또 마지막에 요셉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일 동안 그것에서 애곡했더라. 그렇죠? 삶이 끝이 좋은 사람은 뭐냐면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남에게 마음껏 베풀고 자기 부모들에게 마지막까지 존경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끝이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가 잘 먹고 나 사는 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잘 살고 마지막까지 부모를 잘 섬기고 마지막까지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장례를 딱 마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야곱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게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 마지막 절이면 요셉은 110세에 죽었다. 그리고 창세기가 딱 끝납니다. 아니 장사도 안 지내요. 입관도 안 합니다. 입관만 딱 하고 장례도 안 치르고 그냥 끝나버려요. 아니 야곱의 지금 장례는 막 거대하게 국장으로 막 70일 동안 애곡하고 향제를 놓고 막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그랬는데 요셉이 죽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곡했다는 말도 없고 그냥 입관하고 딱 끝내버립니다. 왜 이렇게 끝내버릴까?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이 마지막 장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십니까? 중요한 얘기죠. 왜 이렇게 장례식을 마무리하지 않냐면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일반적인 죽음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창세기는 기록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장례를 알기 위해서는 요셉의 유언을 한번 먼저 보아야 됩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2절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30세 국무총리가 됐죠. 80년 동안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형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나이 110세.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냐면 175세에 죽죠.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야곱은 147세. 지금 여기 110세가 참 오래 산 것 같지만 그때 나이로 보면 일찍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왜 다른 사람은 더 오래 살게 하고 180까지 살게 하셨는데 왜 나는 110세에 죽게 하십니까?
그런데 요셉은 원망했다는 단어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믿음을 가진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끝까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자랑을 요셉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줄 거고 하는 것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사망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계획,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면 승리할 수 있는데 이걸 못 믿으면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금년에는 왜 이렇게 돈도 안 벌릴까?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까?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이 이 계획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럽니다. 이 맡김의 오늘 사람이 오늘 바로 요셉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는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명적으로. 운명론이야. 또 어떤 사람은 뭐야? 무책임한 인생을 살자.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것이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는 겁니다.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독일의 황제 비서실장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이 공작은 너무나 일을 더 잘하고 그래서 황제가 야 너는 너무 일을 잘하니까 총리로 세워주겠다고 하고 이 사람을 총리로 딱 세워줍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총리가 되니까 막 권력과 부가 오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탕하고 포악하고 사람들 업신여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싫어하고 이 사람 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 사냥을 갑니다. 사냥을 갔다가 딱 오는데 숲속에서 조그만 교회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딱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강대상 뒤에 불빛에 삼자라고 하는 사자가 자기 눈에 착 들어오는 겁니다. 이야, 이 공작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후에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3일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 나는 친구도 하나도 없고 나는 얼마나 불행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혼을 날까 갑자기 걱정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일 동안 죽으라고 착한 일만 합니다. 막 천사같이 삽니다. 그냥 천사같이 살았는데 3일이 지났는데 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합시다. 저게 내가 3자를 잘못 봤나 보구나. 3일이 아니라 3개월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막 천사같이 막 잘해주고 막 겸손한 자로 살고 막 하나님만 부르짖고 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막 천국으로 변화되고 그 왕궁이 막 변화되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또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년을 나에게 허락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막 천사같이 또 삽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막 감동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대신들이 감동합니다. 국민들이 막 감동합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황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데 후계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저 총리를 나의 황제로 세우라. 그랬더니 온 국민이 막 그 총리를 황제로 세우는 것으로 환영했습니다. 근데 3년이 되는 그날 그가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 사람이 1314년 로마 제국의 황제 루드비와 황제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시간,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나의 삶이 나에게 3개월밖에 없다면 나는 뭘 할 것인가? 여러분 3개월밖에 없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3개월밖에 없다면 3개월 동안 실컷 술이나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뭘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나에게 나머진 시간에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끝이 좋은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비록 그 사람이 3년에 자기가 죽을 것으로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정말 하나님만 믿읍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축복의 역사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야곱의 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장사 치르지 말고 해골을 어디로 가져가라? 가나안으로 가서 장례를 치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요? 자신은 해골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동참하고 싶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소망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죽으면서까지. 애굽은 자기가 산 땅이었고요. 부귀영화가 가득했고요. 영화가 보장된 땅이었고요. 야곱보다 더 창대하게 아마 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희망은, 소망은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그 언약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뼈를 메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한 것은 요셉의 뭐 때였다? 믿음 때문이었다. 야, 이게 너무 축복이죠. 히브리서에 오늘 이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하나의 단어로 딱 정리하는 겁니다. 이 해골을 몰고 뭐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요셉의 믿음이었다. 실제로 요셉의 장례는 어디서 치러집니까? 여호수아 24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의 메크라시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땅을 나누고 막 기쁨에 막 찬송하고 막 희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서 뭘 하냐면 요셉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지 않아요?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말씀이 여호수아 24장의 소망과 기쁨의 축제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세상에 살아가서 내 죽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함께함의 축복의 기적에 놀라운 축복을 바라봐야 된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여러분의 장례식은 어디서 치러야 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이 결론을 향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창세기 50장은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놀라운 축복의 잔치에 여러분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죽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버드대학교 벤필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성공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성공할까?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까? 그 사람들을 50년간 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50년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결정짓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시간 전망에 있었다라고 발표합니다. 시간 전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행동을 할 때 얼마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행동하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시간을 전망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 다 조사해 보니까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이 안 보이니까 그 앞에 절망하다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끊어버리고 낙심하고 죽더라. 근데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10년 후, 20년 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전망하고 있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전망은 내일 내가 지금 먹고 살 일이 없어. 아니 내년엔 내가 뭐 하고 살지? 그렇게 하고 혹시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10년 후, 20년 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진짜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내가 가서 하나님과 기쁘게 찬송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전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앞에 어려움, 그 사람들한테 그냥 했던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7년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에서 여러분도 끝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겠죠. 누구나 다 끝이 되고 좋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돈이 생길까요? 금년에 지금 오늘 24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은 누구를 붙잡을 것인가 결정하셔야 돼요. 세상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그거 자식 하나 그것 때문에 붙잡아서 우왕좌왕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며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던질 것인가 결정하십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에게 던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보다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보다 내일, 금년보다 내년, 그 후년을 더욱 빛난 한 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요셉처럼 새 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을 끝까지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